지난 몇 주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셨던 것처럼 이 홍수 심판의 이 영향력은 너무나 크고 그리고 처참했던 것이었습니다. 노아의 가족 이외에 모든 인류는 죽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생물도 죽게 되는 바로 그런 결과였어요. 그 노아의 홍수의 그 심판 가운데 인간들은 정말 똑똑하게 죄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는 다시는 죄 안 짓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볼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깝게도 인간은 너무나 어리석어서 조금만 숨을 쉴 여유가 생기면은 다시 죄로 돌아가고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의 말씀은 노아의 후예 가운데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죄악을 저질렀던 사람들은 바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에요. 바벨탑이란 그저 일반적인 건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바벨로 대표되는 이 인간들이 만드는 이 도시는, 이 문명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명이었고,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한 그러한 세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간들, 이러한 인간의 이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은 또다시 인간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전에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은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은 정말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영원히 망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은 바벨탑을 멈추시고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심판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반면교사와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실수를,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늘 우리는 죄악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이 죄악의 흐름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크게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벨탑을 쌓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바벨탑을 쌓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시 온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였으며 같은 말을 썼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과 같이 종족별로 민족별로 다 다른 언어를 썼던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는 한 가지의 언어를 쓰던 시대였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떤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은 언어학적으로도 지금 쓰는 모든 언어의 그 근원에는 하나의 언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학설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인간이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어주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바로 이 땅에 존재하는 순간부터 언어를 구사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인간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말을 할 수 있게 된 까닭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도 말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선물로 말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리석은 인간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 주신 언어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죄악을 궁리하고 사람을 쓰러뜨린
바로 그러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죄악된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동쪽에서 세날 땅에서 평원을 발견하고는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동하여 지금 시날 땅에서 바로 평원을 발견하여 그곳에 정착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날 땅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여기에 처음 나오는 지명이 아니에요. 창세기 10장에 앞서서 한번 나왔던 지명입니다. 이 땅은 어떤 땅인지를 바로 그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창세기 10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스는 또 니므롯을 낳았는데 니므롯은 땅의 첫 용사였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습니다. 니므롯처럼 여호와 앞에 강한 사냥꾼이라는 말도 이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그의 나라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 에렉, 아갓, 갈레였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 시날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 바벨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그 기원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니므롯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니므롯은 누구인가? 오늘 이 족보를 보시면은 바로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 죄악을 저질렀던 함의 후손이었어요. 죄악된 그러한 인생들의 후손이요. 그 가운데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를 가리켜 성경은 땅의 첫 용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용사라고 하는 말은 그가 대단한 업적을 이룬 어떤 영웅이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용사는 언제 탄생하는 것입니까? 전쟁에서 탄생하는 거예요. 죄악된 인간들,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서로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가운데 이 니므롯이 그 가운데 지도자였다라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의 지도자,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문명의 지도자, 바로 그를 통해 이 땅에 시작된 이 나라, 이것이 바로 시날 땅의 바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날 땅은 지금 추정하기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그 사이에 그 비옥한 지역, 바로 운명의 발상지죠. 바로 그곳이었다고 추정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는가? 사람들이 왜 시날 땅에 정착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좋은 곳이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너무나 좋아 보였어요. 이곳에서 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았거든요. 문명은 발달하고 정말 풍요한 바로 그 땅.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보지 못했던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시날이라고 하는 그곳, 바벨이라고 하는 곳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였지만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그곳은 너무나 악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죄악의 문화가 넘쳐났던 바로 그곳이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곳이 좋은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곳이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갔고 바로 그것이 그들의 이 잘못된 선택, 결정적 패착이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구절에서 바로 그들의 이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이 장면은 바로 이 바벨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명의 진보, 기술적 발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사람들은 돌과 진흙을 사용했었기 때문에 집을 만들면은 고층으로 올릴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바로 돌 대신 벽돌을, 규격화된 돌, 이것을 벽돌이라 하죠. 그리고 진흙 대신 역청을, 바로 이러한 기술의 진보 때문에 이들은 건물을 높이 올릴 수가 있게 됐어요. 건축이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술의 진보는 우리의 인생을 편안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류의 미래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줄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기술의 진보는, 하나님이 없는 문명의 발달은 인간에게 유토피아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기술은 결국 인간을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이어지는 구절은 바로 그들이 생각했던 이 죄악된 이 국리를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계속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자,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들은 발달된 그 기술과 문명을 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하나 세웁니다. 그것은 바벨이라고 하는 바로 탑을 쌓자라는, 바벨탑을 한번 쌓아보자. 이것은 단순한 탑 하나 쌓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이들은 성을 쌓고 그리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건축물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하나의 도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바로 죄악이 가득한 도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 그 가운데 그들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들이 했던 이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엔 매우 악한 것이었는데 왜 악한 것이었는지 우리는 이들의 이 이야기 가운데에서 바로 이들의 두 가지의 잘못된 점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계속 반복돼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이 문장 가운데 등장하지 않는 한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 문장의 주어는 우리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 죄악된 사람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나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일구어갈 수 있고 꾸려갈 수 있고 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아니어도 내 능력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은 거대한 착각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결코 나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인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인간을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은 그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없어도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산소로 호흡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물을 마시고 있고요. 그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땅을 발로 밟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저 태양의 햇볕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 내려주시는 그 비를 맞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두뇌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입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거대한 착각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는 모든 조건과 상황과 배경, 온 우주의 섭리는 아무것도 내가 한 건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연약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거짓말이에요. 착각이에요. 오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인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그 교만한 생각이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의 잘못된 모습은 이들은 자신이 영광 받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왜 바벨탑을 쌓았는지 목적을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4절 보시면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영광받고 싶어서요. 여러분,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벨탑을 쌓는데 이것은 저 하늘까지 닿게 하자.
여러분, 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우리 높아져 보자. 여러분, 이것을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이 죄악은요, 아주 근원적인 죄악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교만의 유혹이 바로 인류 최초의 사람들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그 유혹이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너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너희는 하나님처럼 되리라. 여러분, 이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내 안에 있는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 욕망이요. 여러분, 이 욕망을 교만이라고 하고 이 교만 때문에 무너졌는데, 여러분, 오늘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똑같은 유혹 가운데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이란 무엇인가? 바벨탑이란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 그리고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우린 그걸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벨탑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이 성공하도록 그냥 두시면, 만약 바벨탑이 성공을 한다면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것이 만약에 완전히 이루어진다면 인간은 정말 하나님 없이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정말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정말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벨탑을 완전히 성공하게 두실 수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도요. 여러분, 그래서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바벨탑을 쌓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벨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특정한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학교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혹은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지 직분을 감당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능력을 의지하여 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내 이름을 내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바벨탑입니다. 그리고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져요. 바벨탑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복되기를 원하신다면 내 인생에 바벨탑 쌓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벨탑을 쌓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특정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혹은 일터를 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든지 간에 어떤 직분을 감당하든지 간에 우리가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그건 바벨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바로 헌신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은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영원히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바벨탑 쌓기를 멈추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저들이 한 민족으로서 모두 한 언어로 말하고 있어 이런 짓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이 하고자 꾸미는 일이라면 못할 게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건설의 현장에 임하셔서 우려를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걱정을 하시나요? 바벨탑이 진짜 성공할까 봐요.
바벨탑이 정말 끝까지 완성이 될까 봐 하나님이 우려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벨탑이 성공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둘 수가 없어요.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벨탑 이 건설을 중단시켰습니다. 어떻게 중단시켰는가? 우리가 7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그곳에서부터 온 땅에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들은 성 쌓는 것을 그쳤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바벨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언어를 혼란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는 것이었어요. 그 전에 인간들은 모두 다 한 가지의 언어를 썼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 다 다른 언어를 구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소통이 단절되죠. 더 이상 소통되지가 않아요. 이제는 분열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요. 이들은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온 세상으로 흩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벨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판의 결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장면은 죄인들의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죄인들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보여줍니다. 죄인들의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소통되지 않는 세상이죠. 분명히 같은 말을 하는데 서로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통하지가 않아요. 소통은 끊어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미워하고 그리고 무너지는,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세상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먼 옛날 바벨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 세대별, 지역별로, 성별로, 그리고 가장 친밀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가장 친밀한 사람들 사이에서조차도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소통은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회복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됨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통되지 않고 분열되고 갈등하는 이 죄인들의 세상에 대한 이 치유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바깥에 있을 때 우리는 모두 다 서로에게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절대 서로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해 주셨을 때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예요. 우리는 조건과 배경과 관계없이, 인종과 성별과 계층에 관계없이,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모두 다 다르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요 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다른 것 같지만 아버지가 같아요. 우리는 서로에게 형제요 자매가 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된 우리들,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신분적으로 우리가 형제요 자매가 되었고, 하지만 우리의 관계를 더욱 깊게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있어요. 끈끈하게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의 맺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가 나와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은 권면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성령께서 서로를 소통시키시고 연결하시는 그 역사가 눈에 보이게 분명히 나타난 현장이 2000년 전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의 현장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때 그곳에 놀라운 소통의 회복이 일어나요.
분열은 떠나가고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장면을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부어주셨는데 그 방언의 은사는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오순절 절기라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그 각 나라의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었는데 그 이전에는 모두 다 각 나라의 말을 하다 보니 서로 소통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 나라의 말로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을 때 소통이 회복돼요. 말이 안 통했는데 말이 통하는 것입니다. 분열은 떠나가고 갈등은 떠나가고 예수 안에서 온전히 연합되고 하나가 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은 무슨 말 했는지도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저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 각자의 말로 듣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 받은 사람들이 통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들려질 수 있는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큰일, 복음의 선포, 하나님의 역사의 선포, 하나님의 놀라운 일, 그러한 일들을 입을 열어 말하기를 시작하니까 그 말이 사람들에게 들리기 시작한, 소통이 되기 시작한, 여러분, 연합이 일어나고 하나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사람을 쓰러뜨리는 말, 그리고 죄악을 궁리하는 말을 했던 거예요. 서로가 그런 말을 주고받을 때 소통은 끊어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들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고 우리는 모두 다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성령님이 우리 인천 온누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분열이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 이 분열과 갈등이 떠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가 되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 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의 사명을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벨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을 때에도 사람들은 온 세상에 흩어진 것이었어요. 왜 흩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에요. 심판으로 흩어졌어요. 성령님이 임하셔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모두 다 흩어지기 시작해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았을 때 이제 우리는 왜 흩어지나요? 심판받아 흩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소통이 안 돼서 흩어지는 것도 아니라고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절대 바벨탑은 쌓지 마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하나가 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를 통해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내 인생에 지금껏 쌓아왔던 바벨탑이 있다면 오늘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탑이 무너질지어다
우리 인생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생명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에 바벨탑을 쌓던 일을 멈추게 하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